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며 거룩한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이유는 이 장사의 목적이 제물로 드릴 양들을 가져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시장인가?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권과 탐욕으로 얼룩진 그런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쏟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사건, 성전의 연보궤 앞에서 서기관과 가난한 한 과부의 연보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서 연보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과 같은 생활비 전부를 드리더라. 이 두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룹들이 타락했다. 성전을 장악한 사두개인들은 탐욕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속에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가난한 한 과부는 믿음을 보이더라. 여러분, 보석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성전,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부유한 사람들, 지도층 가운데에서 정말 가진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가난한 한 과부가 주님 눈에는 보석과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탐욕으로 또 위장된 경건으로 가득 찬 이 성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정신이 무너져버린 성전, 이 성전이 얼마나 유지될 것 같아요?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성전에서 나가신다. 그렇다면 그 성전은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의 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 이 건물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 시절 시작된 이 성전 증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지금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건축 중, 공사 중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시작해서 시작된 성전 증축, 도대체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이때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계획한 성전의 그 크기가 325m 가로, 세로는 500m, 그러니까 325m, 500m의 크기니까 뭐 상상이 안 되죠? 우리 교회야 여기 지금 몇 미터겠어요 지금? 그런데 300m, 500m라. 그러면 축구장 12개만큼의 넓이.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얼마나 크게 거대하게 지금 짓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 성전을 짓는데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데 이 돌의 크기가 11.25m, 높이는 3.6m. 아유, 그러면 돌 하나가 말이에요. 10m, 3m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요 강단 크기만한 이 돌 크기를 척척척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뭐, 이런 돌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돌을 올리려면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성전을 증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금 피땀 고역을 지금 빨아내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됐는가 하면 AD 63년도에 드디어 이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엄청나고 웅장하며 거대한 이 성전이 63년도에 완공이 됐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는 성전 파괴의 예언, 이 예언을 하실 때가 AD 30년 정도 되잖아요, 지금. 뭐 30년에서 뭐 33년 이 정도 되는데, 이때 성전 파괴 예언을 하셨으니까 실제 이 주님이 예언하신 성전 파괴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63년도에 완공되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70년,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진격을 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거대하고 웅장하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한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40년인데,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무너지더라, 이런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이 성전 파괴,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조용히 묻는 거예요. 13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13장에서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라 하시며, 또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주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안목이 필요한데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 사건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사건, 곧 임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루어졌으니까. 아니요.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또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라는 예언의 메시지이며, 앞으로 온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이런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그리고 앞으로 임할 마지막 심판, 주님 재림하실 그것을, 종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파괴 예언,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앞으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 이 징조는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때를 유추하라는 것인데요. 6절 말씀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또 이 성전 파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이렇게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을 한다. 실제로 성전 파괴 이전에 성전이 언제 파괴됐다고요? AD 70년에 파괴가 됐는데 이 성전 파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메나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기스칼라의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시몬 바 기오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일까지 벌였는가 하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가르겠다고 요단강으로 막 나아간 거예요. 이때 로마 군병이 그들을 가로막고 그 앞잡이 내가 그로다 한 그 사람을 참수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기 그 이전에 이렇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을 혼란케 했다. 이런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가 수없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일에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준비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략 30명 정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과 기근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파괴되기 그 이전에 로마와 파르티안 사이에 전쟁이 실제로 있었고, 61년도에 소아시아에, 62년엔 폼페이에, 67년엔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전쟁과 기근을 예언하셨는데,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더라.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도 가까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또 터키와 일본 등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성전 파괴의 그 징조와 이 징조의 사건은 그대로 종말에 일어날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인데 이런 징조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경각심.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 멸망 직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다. 멸망의 그 혐오스러운 것들, 이 혐오스러운 더러운 것들이 성전에 뿌려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다 이런 건데요. 그 BC 167년 정도의 마카비 전쟁 이 일어날 때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헐고 그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다 세워놓고 돼지머리를 딱 갖다 놓고 돼지피를 뿌리고, 이거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고 더럽게 취급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전에다가 막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 또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이때 파괴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로마의 티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독수리 군기를 다 꽂고 말이죠. 우상의 군기잖아요 이게. 이걸 꽂고 로마 황제의 흉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 성전을 누가 장악을 했는가 하면 열심당원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테러리스트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해서 성전이 모독을 받고 성전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앞으로 있을 종말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지금 유추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거룩한 교회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지고 더러운 것들이 세워진 다음에야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진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상이 막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격하는 것들이 세워진다. 거룩한 교회 성전에 목회자가 서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서고 선동가들이 서고 세상과 우상과 탐욕이 서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때 시대에 정말 거룩한 교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때, 이러한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준비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대비하고 또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재난을 앞두고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인데, 31절 말씀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40년 만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재림, 종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렇게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히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32절 말씀,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모르고 사는 것이 여러분 더 복음인 걸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날짜를 맞추고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고 이렇게 하는 이단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이 현혹하고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2년도, 93년도 뭐 그런 때 같은데 그때 10월 28일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 추종하는 세력들이요.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 텐트 치고 노숙하듯이 그 날만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을 저도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MBC인가요? 어딘가요? 뭐 피수첩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실황 중계를 해서 막 흰옷 입고 막 찬양하면서 주님맞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실제로 또 공중파에서 또 그냥 또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진짜로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왔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또 변명을 했을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우리 주님이 왔다가 가셨다. 그래서 다시 또 날짜를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은 그때 논밭 다 팔고 바친 헌금들, 그 돈들을 다 자기들 통장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산 거죠. 여러분 그날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통장을 왜 만들어요? 왜? 그냥 다 나눠주고 쓰고 자기도 들림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자기들은 미래를 위해서 그 통장을 다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친 사람들만 다 그냥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냥 떠돌이 신앙이 되는 그런 뭐 안타까운 모습을 현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말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것을 알려고 하면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걸 또 알려고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안 알려줘. 그러면 네 그래야지. 안 알려준다고 한 것을 알려고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자기들만 거룩한 척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어서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 이렇게 나누면서 영적으로 편을 갈았던 그런 주의자들이 이단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 우리만 안다. 이것처럼 무서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5절 말씀인데요. 언제 오는지 혹시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언제 종말이 올지 개인적 종말 죽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금이 이러한 때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막 경각심을 가지고 막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어느 정도 열심을 내는 것 같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이고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또 도루묵 되는 거예요. 도루묵. 우리 알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9.11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와,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됐다. 그래서 이때 신앙의 영적 마지막 부흥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신앙을 찾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더니 그냥 바다 파도 썰물 빠지듯이 그냥 쫙 빠져서 지금은 이제 뭐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지금 희귀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일 밤에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깨어 있으라, 그냥 눈만 벌떡벌떡 뜨고 있으면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서 제일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저는요, 우리 집사람 없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학교 보낼 때가 있었는데, 애들 키우는 것처럼 힘든 것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렇게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일어나라고. 알았어. 하여간 눈은 뜬 것 같은데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이 그냥 이불을 걷어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냥 시체처럼 있고, 눈만 그냥 있고. 여러분, 자기는 깼다고 그래요. 자기는 깼으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준비를 해야지. 그것이 깬 거지. 눈만 떴다고 해서, 대답만은 했다고 해서 그것이 깬 거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깨어서 그냥 교회에 오고 또 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깨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몽사몽이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이것은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학생은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한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며 맡은 일,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충성되이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지, 그냥 눈 떴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거라고요? 맡은 일, 사명,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여류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더니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이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까? 지나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이 앞으로 남은 이 6개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만나고, 또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힘들었던 사람들 만나서 다 풀고, 그냥 아낌없이 또 후원도 해보고 또 헌금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6개월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보람되게 한번 살아보자. 또 하나님 앞에도 좀 열심을 조금 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하루를
그렇게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뭘 할까,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자녀들한테 또 남편한테 또 뭐 시댁에 또 막 저 친구들에게 막 소원한 관계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뭐 돈 뭐 6개월 안에 뭐 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도 써가면서 이렇게 관계 회복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6개월이 다가오는데도 몸 상태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그 병원 가서 했더니 아이고 아니네요. 오진이네요. 그렇다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한테 쭉 간증을 하듯이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이 아깝지 않으세요? 또 그렇게 막 그렇게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살았는데 좀 후회가 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제 인생에서 이 6개월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뭐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일지 새벽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루살렘 성전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년도 채 안 돼서 무너졌고 주님께서 앞으로 있을 종말 재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종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가 그 기간이 종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종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요? 내일 오실 주님 재림을 앞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 인생 내일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한번 추스려야 되겠다.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드디어 정말 더 이상 역겨워서 차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나가신다면 그건요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 멸망당할 때 에스겔 시대 때 성령 주님이 쫙 위로 오르시면서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밖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냥 완전 초토화시키지 않던가요? 주님 계시지 않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붙잡는 그 비결 다른 건 아닙니다. 5절 말씀처럼 그 한 과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영혼을 붙잡으신다. 그래서 주님의 붙들린 바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